또한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나는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호님 기도하신 것처럼 목사님께서는 안류 사역으로 현재 미국에 계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 전도자의 걸음 걸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주초에 말씀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산을 올라갔었는데요. 올라가긴 제가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네 팀을 동원해 가지고 헬기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붙잡는 시간이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자에게 성취하시는 말씀 성취가 계속 확인되어지는 증인의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칠판 판서는 제가 좀 어려워서 자막으로 중요한 제목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배마다 방송으로 봉사하는 방송팀과 특별히 자막팀을 위해서 이를 넘어서 참된 예배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우리가 원단을 시작하면서 237을 살리는 전도 제자라는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바른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권세를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 삼는 걸음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품고 그 사람의 시간표를 봐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화시키는 양육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5의 응답으로 응답 25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것을 누리는 응답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3월 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능을 체험하고 권세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누리시는 3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강단의 말씀에 혼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재물을 혼합하지 말아라.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다른 것과 혼합하지 않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혼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것과 구별되어지는 삶이 구별되어지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혼합되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합되지 않을 나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록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이걸 외우는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이것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반석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민수기서 20장 2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성경 한 권씩을 예배를 중심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더 풍성한 예배의 비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민수기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명하여 부르심을 입은 예배입니다. 민수기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2절만 있는 게 아니라 쭉 진행되어집니다. 지파가 12지파니까 12사람의 이름을 대표로 뽑으셨고요. 그때뿐만 아니라 군인을 뽑아낼 때도 이렇게 어느 지파에 누구의 아들, 누구부터 누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다 호명을 하셨습니다. 민수기가 이 구절의 구조가 특징적으로 자주 반복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의 대표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배드리러 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쉽지만 지명하여 택하시고 예배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예배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아브라함, 야곱, 민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은혜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 예배의 축복이 시작되어졌는데요. 같은 태에서도 에서가 아닌 야곱을 딱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한 명 한 명 지명하여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섭리라고 하는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그 과정 가운데 대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보내시고 파송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달되었습니까? 지금 우리라고 하는 것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우리라는 이 칸에 영광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교회 우리라고 하는 칸에 누구 이름 넣어야 되겠습니까? 내 이름 넣으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대표적인 이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나가실 전도 운동을 꿈꾸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 생명 운동이 일어날 것을 꿈꾸셔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내가 한 사람에게 전달할지라도 그 한 사람에게 대표적으로 전달될 때 나는 그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명하여 대표로 부르신 예배의 비밀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워질 렘넌트들 그리고 237 제자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것들을 우리가 꿈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초점을 맞춰 가면서요.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 후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지 그 후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과 증거가 나와지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되어지는 세계복음화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이스라엘 지파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고 예배 앞으로 나아가고 앞으로 세워질 전도 제자의 대열의 대표로 지명하여 부르심을 입은 것을 누리면서 이전에 없던 전무한 은혜 속에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문제가 해결된 자들의 예배입니다. 민수기에 지명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절대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절대 문제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해 보이는 문제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불평을 쭉 이야기했지만 불평 가운데 한마디 딱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게 공기같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거라서 의식하지 못하는 너무나 큰 심각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 문제에서 해결을 받지 못하면 태어나는 자녀들은 전부 다 노예인데 그 심각성을 모르고 이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민수기 9장에 보니까 두 번째 유월절 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사망의 사자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 유월절의 기적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첫 번째 유월 예식을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 예식을 광야에서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출애굽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예배드리지만 노예에서 해방된 그 증거를 가지고 예배드린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언제 드려진 겁니까? 1년 딱 지난 그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어디서 드려지기 시작했습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시내산으로, 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출애굽 유월절의 증거를 가지고 시내산으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성막으로 들어가 예배 속에서 가나안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절대 문제가 해결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부르심을 입은 예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었던 그 증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원죄와 저주와 재앙, 사탄이라고 하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 우리가 지은 것도 아닌 우리 조상 첫사람 아담이 지은 그 원죄, 그 원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저주, 그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를 확인하는 계속되는 저주, 그 계속되는 저주로 인한 결과인 재앙, 이 모든 것의 원인자인 사탄, 이거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로 해결받은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감사의 비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민수기 9장에 나온 두 번째 유월절의 예배로, 또 예배마다 유월절의 비밀을 누리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해결책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반복되어지는 문제를 넘어서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에 두 번째 유월절에 그 예배는 절대 문제를 넘어선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절대 문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근데 감정적으로는요, 뭐가 큰 겁니까? 내 눈앞에 반복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 오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 오시면 참 감사한데 오시면서 혹시 차 안에서 누구랑 싸우셨습니까? 아니면 약간 좀 예배 나홀로 출발할 때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이제 그러면서 다투셨습니까? 아니면 뭐 늦게 뭐 이렇게 나오냐? 주중에 혹시 또 반복되어지는 일로 맨날 똑같은 일로 똑같이 싸우고 똑같은 잔소리를 해야 되고 그런 일들 속에 혹시 지치셨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감정적으로 크지 않습니까? 내 감정에 쌓여서 우리 예배 앞에 나올 때 혹시 그 감정에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질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성적으로 보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감성적으로 보면 이게 너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합니다. 다쳤을 때 솔직히 그때 별로 안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안 아팠는데 한 발 딱 디디드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죽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죽겠구나 그랬는데 그때 끝났을까요? 안 끝났습니다. 헬기 타고 올라갈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세게 도네. 이제 그런 생각 들고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헬기 탔는데 뭐가 문제 걱정입니까? 얼마 전에 또 헬기 또 떨어졌지 않습니까?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럼 거기서 끝나면 이제 감사한데 병원 갔는데 있지 않습니까? 수술실 들어갈 때 무슨 말 드냐면 하나님 수술만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취 깰 때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아프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진짜 제가 가라는데 아무데나 다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나의 반복되는 일에 내가 언약과 이걸 두 가지를 갖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착각에 빠지게 되기 너무 쉽습니다. 절대 문제보다 우리의 감정, 반복되는 문제 이게 더 커지면 그걸 보고 착각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반석 앞에 처음으로 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 반석에 선 겁니다. 첫 번째 언제 반석에 섰습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생활하는데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망 레파토리도 비슷합니다.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 보고 반석 앞에 서서 반석을 치라 딱 이렇게 하시면서 물이 나오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더 큰 겁니까? 출애굽 역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유월절 역사가 너무 큰 거고 반석 앞에 물 나오는 거는 그냥 지팡이 하나 갖고 치면 돼.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작게 묘사하긴 했지만 이것도 되게 큰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더 뭡니까? 기쁨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출애굽의 기쁨보다는 이 기쁨이 너무 크게 묘사됐을 때가 있는 장면이 가끔씩 보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은지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여기 근데 오늘 본문은 어디입니까? 민수기 20장이라서 두 번째 반석입니다. 얼마만큼의 역사가 지나갔냐면 아까 저희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6월절이고 이제 두 번째 6월절 지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년 얼마 안 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인데 어떤 원망을 합니까? 목마릅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목마름이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그 반복되는 문제가 내가 붙잡은 언약을 가끔 흔들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 이 원망이 어느 만큼 쌓였냐면 제가 보니까 그 응답의 모세가 흔들릴 만큼 백성들이 자꾸 아우성 치니까 원망이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원망하지 않는데 옆에서 원망하는 소리 들을 때 그 원망이 내게 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끊어내는 내게 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그래서 뭐 합니까? 모세가 아론이 요 장면에서 실수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하기 쉽냐면 백성이랑 나랑 비슷하네 이렇게 하시면 착각입니다. 맞게 보는 건 맞는데요. 영적 상태 비슷하긴 맞네라고 하시는데 비슷하니까 만족하시고 그래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수준은 인정하시고 업그레이드 해야지. 나는 기록된 말씀을 내가 붙잡았으니까 이 말씀 붙잡고 더 큰 그릇으로 준비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그 언약의 말씀을 내 언약으로 내가 붙잡고 넘어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 그거 이루어 가야 되겠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의 많은 원망을 받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반복되는 원망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똑같은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비슷해 보이는 해결책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해결책이니까 반석 앞에 서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반석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신학적으로 보면 구속사라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몇 번 달려 돌아가셔야 되냐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가 문제를 넘어서는 힘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석에서 내가 물을 계속 나오게 하겠다. 생수의 근원이 반석에서 물이 계속 나가게 하겠다. 그래서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에 적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이거를 실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쉽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강단 말씀 유튜브로 한 번씩은 더 들어봅니다. 근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뭐가 부끄럽냐면 분명히 내가 안 졸고 잘 적었는데 다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 문제가 정말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심각해서 이거는 결단해야 된다. 너 죽고 나 죽자. 뭐 그런 식이면 그럴 때는 진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이 제목 가지고 강단 앞에 서셔야 됩니다. 제가 메시지 다시 들어볼 테니까 이번 주 강단에 문제 분명히 답 주셨습니까?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답 분명히 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 몇 번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서 내 생각으로 결정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래 말씀 붙잡고 내가 깊은 은혜 속에 한번 들어간 다음에 결정해야지 했는데요. 좀 말씀 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몇 가지 원리들을 중요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원리 가지고 내 고민을 다시 한번 적용하고 재정립해 보니까 여기 이미 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반복되는 문제처럼 보여도 답도 반복될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되시는 겁니다. 전에 난 이렇게 응답받았어. 응답받았으니까 그 응답이 응답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강단 앞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는 같지만 해결책은 세밀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나타내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작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산업의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강단의 말씀을 통해 인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세밀히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닌데 그 수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먼저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화목하고 형제 자매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에 붙잡힌 바 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 정확한 인도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그 말씀 붙잡고 도전해서 응답을 증거로 붙잡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세밀한 축복의 인도를 놓치게 됩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면서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면 오늘 여기에서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사로잡히게 하는 작은 생각들도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밀하고 정확한 인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활용하셔서 형제와 화목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원수라도 내 일과 내 감정과 또 내가 잘못한 실수와 내 자신에 대한 자책 그것과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예배 일찍 나와서 화목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딱 드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얼마나 바쁜데요. 주일이라도 늦잠을 자야지 예배 때 좀 안 졸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주일날 원래 더 일찍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 때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고 화평케 하는 행동을 하시고요. 차선책으로 뭘 하시라고요? 최소한 내 마음에 사로잡는 시기, 미움, 질투, 원망이나 반복되는 문제들을 넘어서는 의견을 충분히 받고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다음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한번 해보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배 들어오시면서 씩씩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 자식이 안 받아줘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의견 다툼의 시간이 아니라 의견 정리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의견을 조율하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고 옷 매무새도 정돈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답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정확한 답을 보고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문제를 만나시면 세밀한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예배의 축복으로 세상 살리는 힘을 누립시다 이겁니다. 민수기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세상 살리는 힘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축복을 대표적으로 누린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둘은 정탐꾼으로 가나안을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약적인 눈과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한 정확한 증언은 하나님의 힘으로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정복으로 또 갈렙에게는 안악산지 정복이라고 하는 증거로 실현되어지는 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증거로 붙잡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렘넌트 7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간 이 축복을 우리 보고 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대표자, 서밋으로 나아가서 드리는 예배. 복음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대표자로 서밋으로 부르신 것을 확인하면서 대표자로 나아가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성취의 증거를 가지시고 예배드리십시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의 문제를 이미 해결받고 증거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 성취의 증거를 가지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문제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예배드리십시오. 죽을 것 같이 속이는 문제, 반복되는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 붙잡히지 마시고 문제를 감사함으로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누리시는, 그래서 그 증거로 세상을 살리는 응답을 들고 현장에 나아가는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예배자로 예배의 축복의 증인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축복으로 나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현장이 이해 안 되는 문제,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증인으로 증인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